다시 찾으시느니라. 아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 예배의 날,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날 기억하고 구별하여 하나님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의 모든 육체와 모든 삶을 다스리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미국에서 발행되는 목회자를 위한 리더십이라는 잡지에서 마셜 쉘리라는 이름을 가진 그 사람의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991년 11월 21일 오후 8시 20분경 마셜에게 토비라는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유전적인 희소 질병을 안고 태어난 토비는 세상에 나온 지 2분 만에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개월이 지난 후 마셜의 2살 된 딸마저 죽고 말았습니다. 마셜은 엄청난 상실감에 사로잡혀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하나님,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대체 왜 2살 된 딸과 단 2분밖에 살지 못한 아이를 데려가신 것입니까? 씨름하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아니다, 아들아. 나는 내 자녀를 2분만 살도록 창조한 것도 2년만 살도록 창조한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를 40년 혹 50년, 60년만 살도록 창조한 것도 아니라 영원히 살도록 창조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살까지 살든지 어떤 고난 속에서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잠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입니다. 그것이 진짜 삶입니다. 우리는 영원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영원을 사모하고 영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에서 지혜서로 분류된 5권의 성경이 있습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그중 이 전도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솔로몬의 인생 참회록입니다. 인생의 고백록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해 아래서의 인생의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림절 4번째 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전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영원을 사모하라, 영원을 사모하라 제목으로 성령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절은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3장 11절에는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라고 전도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사람도 지으시고 특별히 시간을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의 마스터이십니다. 하나님은 크로노스의 시간, 또 카이로노스의 시간을 창조하셔서 모든 만물과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 때는 에트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고 있는데, 하늘 아래 모든 일은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결정하신 특별한 정해진 시간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도자는 오늘 본문 3장 2절에서 8절까지 사람들이 경험하는 일상의 삶 중에 서로 상반되는 14개 항목을 이야기하며 28회의 이때 at 하나님이 결정하신 정하신 시간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죽을 때와 같이 사람들이 피하고 싶어하는 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두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는 말씀입니다. 인간의 모든 삶의 모든 일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는 잠언 1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한을 두고 행하십니다. 그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으로부터 그 가정을 애굽으로 들어가게 하시죠. 400년을 지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에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게 하세요. 근데 광야에서 40년을 지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고 또 기근으로 애굽을 다녀오고 또 여러 인생의 여정 중에 이 모리아 산까지의 모든 여정의 그 기간도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모세가 태어나서 갈대 상자에 그리고 애굽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입양되어 왕궁에서 40년을 살고요. 미디안 광야에 가서 40년을 살고 그리고 출애굽의 지도자로 광야에서 40년을 지냅니다. 모압 평지 120년까지 하나님이 그 시간을 정해 두셨습니다. 다윗이 소년의 목동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또 골리앗과 전투하게 되죠. 그러나 바로 왕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광야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게 되고 이제 왕궁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그의 왕위의 재기간은 40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이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이 불의 역사를 이루었던 선지자였어요. 그러나 이세벨 이 왕비의 말 한마디를 듣고 부엘세바 광야를 지나서 호렙산에 가게 되고요. 거기에서 또 사명과 부르심을 받고 결국 요단에서 불말과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시는 모든 삶의 여정,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입니다. 때가 참해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베들레헴 말 구유의 인간의 모습으로 성육신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난 일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태어나서 우연히 죽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한 시간에 죽게 되는 것입니다. 더 살 수도 없고 덜 살 수도 없습니다. 그 기한을 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하나님 안에서 살라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다시 함께 전도서 3장 1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표 안에서 내 인생의 시간표가 어느 정도인지, 어디를 가고 있는지, 지금 몇 시인지를 분별하여 볼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각자의 인생은 하나님이 정하신 가장 적절한 때를 기다리면서 준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시간표 속에서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를 따라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 모든 인생의 때와 그 걸음을 주장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감사할 수 있습니다. 행복하고 복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라는 책이 있어요. 책 제목이 아주 신비롭죠? 고난은 악이 아니라 약이다. 이 책을 쓰신 조봉희 목사님은요, 평창 동계올림픽 스키 점프 중계를 들으며 깨달은 것을 나눕니다. 아나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려가는 것도 도약이다. 이게 스키 점프의 역설이라는. 모든 운동 경기는 어떻게 하죠? 더 멀리, 더 높이. 그렇죠? 그런데 모든 운동 경기 중에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출발하는 종목은 유일하게 여러분 스키 점프라는 종목이 있어요. 높은 자리예요. 가장 높은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출발해요. 그런데 그 도약으로 말미암아 더 멀리, 더 높이, 더 길게 갈 수 있는 시작이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내리막길은 우리는 실패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그런 이미지를 가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키 점프는 더 멀리, 더 길게, 더 오랜 시간 날기 위해서 가장 높은 곳에서 내리막길로 내려가는 도약을 시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리막길은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 29장 1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이사야 55장 8절과 9절 이는 내 생각이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혹여나 지금 내리막길로 출발하고 계십니까? 새로운 도약의
시작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이 다름을 기억하십시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죠? 바로 잠언 3장 5절과 6절의 말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크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잠언 16장 1절입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잠언 16장 3절.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나의 한계를 인정하고 나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겸손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모든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음을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짐을 믿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신 이 정하신 때를 위해 우리가 살아나가는 그 삶의 방식은 무엇입니까? 에베소 5장 15절 이하의 말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지혜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의 말씀은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나니.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자다가도 깰 때라고 말씀하세요.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갈 방법들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은 기도할 때입니다. 이사야 55장 5절과 6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보리라. 이사야 56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이 성산, 이 성전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삼으시겠다.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이 될 것이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이 성산의 성전을 명명하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지금은 예배할 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지금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이 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때인 줄을 알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히브리서 10장 25절 이하의 말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지금 말세 지말 마지막 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우리는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교회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또 지금은요 전도할 때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사도 바울은요, 후임 목회자 디모데에게 지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령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고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며 마지막 주신 지상명령이 무엇입니까? 교회에 주신 지상명령, 제자들에게 주신 마지막 위임명령은 무엇입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땅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반드시 해야 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는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그 때라고 말씀하세요. 지금은 빌드업의 시간입니다. 빌드업, 여러분 요즘 많이 들어보셨죠? 빌드업은 하나씩 차근차근 쌓아 올리다라는 뜻이 있어요. 원래 건축 용어입니다. 그러나 요즘은요, 이 빌드업이라는 용어가 스포츠라든지 아주 다방면에 이렇게 다양하게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어요. 특히 축구에서는 이 빌드업은요, 결정적인 이 골 장면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후방에서 전진 패스를 하고 빠른 공수 전환, 그리고 전방이 압박들을 통해서 볼의 점유율을 높여서요, 그래서 골을 넣는 그런 선진 축구 어떤 기술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월드컵 대표팀의 벤투 감독님은 한국의 이 빌드업 축구를 접목시켰다는 거죠. 2022년 카타르에서 우리가 정말 월드컵 경기를 보며 우리나라도 이제 수비만 하다가 역습을 하고 한 방으로 뭐 이렇게 하는 경기가 아니라, 그렇죠? 빌드업을 하면서 볼을 소유하면서 점유율을 높이면서 후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중원에서부터 상대방하고 당당하게 경쟁하고 강팀을 상대로, 여러분 포르투갈 같은 경우는 역전승을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년 만에 원정 월드컵 16강의 결실을 맺게 되었다는 거죠. 브라질을 만나서도 세계 최강, 전반에 너무 쉽게 좀 볼을 먹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러분 벤투 감독의 이 4년의 이 빌드업 축구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차근차근히 한 단계 한 단계씩 빌드업을 해 나가는 그런 신앙의 시간들 여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신앙에도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열매는요,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씨를 뿌려야 돼요. 심어야 돼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야 돼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그리고 열매가 되어지는 이 일련의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 7절, 그러므로 너희가 힘써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 절제의 인내,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 그 위에 사랑을 더해라.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영적 신앙을 다시 빌드업 해 나가는 시간이 돼야 된다. 지금은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영혼을 사모하고 영혼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미국에 조찬 기도회가 있었어요. 국가 조찬 기도회가 있는데 케네디 대통령이 재위 시절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는데 오늘 본문 전도서 3장 11절 말씀으로 영혼을 준비하라 라고 하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의 설교가 있었어요. 영혼을 준비하라. 케네디 대통령이 이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국가조찬 기도회가 끝나고 이 목사님을 뵙고는 목사님, 개인적으로 이 영혼에 대해서 영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시간을 내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국가조찬 기도회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바로 다른 연결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아까 죄송하지만 제가 일정이 있어 다음에 한번 기회를 만들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헤어졌어요. 그런데 그 후 얼마 있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을 당합니다. 케네디 대통령은 여러분 영혼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영혼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영혼을 준비하지 못할 때 영혼을 살 수 없는 비극이 그에게 왔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시종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결코 채울 수 없는 공백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을 알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하시는 일의 이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영원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들은 영원한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영원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올람이라는 그 단어는 무한하여 셀 수 없는 그런 영속성을 의미하고 과거, 현재, 미래로 연속돼 중단 없이 과거, 현재, 미래로 셀 수 없는 영원한 영속성을 가지고 하나님이 존재하는 그 방식과 같이 시간의 무한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그 이야기를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라 전능한 자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유한한 인간에게 속한 시간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께 속한 시간들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유한한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영원을 사모하다가 결국에 영원한 삶을 누리도록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영원한 마음을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영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영원히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두셨어요. 우리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들을 심어 두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영원을 이 땅에서 살고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이렇게 유한한 이 세상, 이 시간 속에 갇혀 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았기에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창조하셨기에 우리 심령에 주신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 그 믿음을 붙들고 영원을 준비하며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그 은혜를
누려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영원을 사모하며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의 시간을 살고, 내일도 그리고 장차 올 미래도 그 영원한 은혜를 누리며 살 방법을 오늘 전도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 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 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유한한 시간을 사는 인간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 시종을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상의 삶은요, 일종의 수수께끼와 같아요. 하나님이 내신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풀어봐도 잘 풀리지 않아요. 잘 이해가 안 돼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 영혼 속에서 해석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삶이 수수께끼예요. 수수께끼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우리가 알 수 없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인생의 일상의 삶을 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을 준비하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는 수수께끼와 같은 이 일상의 삶도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상의 삶 속에 수수께끼 일상의 삶에 주는 하나님의 그 영혼을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뭐예요?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하는 이 모든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때로 수수께끼 같은 인생의 일상의 삶을 주시면 그 가운데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누리는 이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물인 일상을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선을 행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이 수수께끼 같은 일상의 삶 속에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사는 것, 항상 기뻐하는 것,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일상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방법이 되고요.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 4장 16절에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하나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이 긍휼하심의 은혜를 얻기 위해 때를 따라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가서 담대히 나아가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수수께끼 같은 일상의 삶, 그 삶을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것이 전도자의 결론이었어요. 전도서 12장 13절 14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범사에 기한을 두시고 천하 만사에 다 때를 만드시고
그 때를 지으신 그 때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며 하나님의 일에 시종을 측량할 수 없을 이때에 우리는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전도하면서 영혼을 준비하고 영혼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거룩한 은혜의 삶, 일상의 삶,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들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하는 그 귀한 축복과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삶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들, 수수께끼와 같은 일상들,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선물로 주신 이 시간들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내므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귀한 은혜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